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6월 27일 안식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치유해 주시고 생명력 충만케 하시는 이 귀한 날, 모두 행복한 그런 귀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이 안식일이야말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그 하나님을 통해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는 귀한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참히는 367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함께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안식일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었고 또 우리에게 평안과 안전함을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을 맞이해서 다시금 우리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절대적 관계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소망이며 또한 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애틀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있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크게 도와주셔서 언제나 담대하게 이 모든 어려운 사정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귀한 생명의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특창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의 특창입니다. 가사와 또 음악을 통해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오늘 이 시간에는 고달픈 인생길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달픈 인생길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9편 1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이 도말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이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영이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만들어내는 일주일의 삶이 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습니까? 일주일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한 달의 삶이 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습니까? 한 달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1년의 삶이 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습니까? 1년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일생의 삶이 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습니까? 돌이켜서 살아온 삶들을 생각해 보면 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기는 고사하고 힘들고 버겁고 슬픈 일이 많았고 괴로웠고 한마디로 말해서 고달픈 인생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간히 보람도 있고 기쁨과 행복한 일이 없잖아 있었지만 그것은 지속되지 못했고 이내 또 다른 일들이 생겨서 새로운 일들로 인해 골똘하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고달픈 인생길이라는 결론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이런 고달픈 인생길은 비단 일반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까지도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로 3절에는 그 당시의 왕이었던 솔로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 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영생을 누리며 살도록 만드셨지만 사단으로 인한 죄는 이 모든 것을 파괴시켰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는 인생의 한계와 그 삶의 고달픔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30세 되었을 때 야곱이 자신의 일생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본문은 험악한 세월 내지는 고달픈 삶을 누구 못지않게 살았던 다윗이 그 고달픈 인생길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은 보통 감사의 시라고 불리어지는 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는 답관체 형식을 빌어서 지었습니다. 답관체란 교훈이나 암송의 목적을 위해 각 절의 시작을 히브리어의 알파벳의 순서로 나열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9편은 우리들이 잊지 않고 마음속에 그리고 기억 속에 늘 간직되게 하기 위해 기록한 시로서 고달픈 인생길에도 감사할 내용들을 기억 속에 새겨둠으로 우리 인생길에서 용기와 힘을 얻게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깊은 배려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고달픈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감사의 내용들만 늘 새롭게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 삶은 살아볼 만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고달픈 인생의 대명사인 다윗이 전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해야 할 이유들을 통해 우리들의 삶에 희망과 기쁨과 용기를 갖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므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4절입니다. 시편 9편 4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변호사이시며 동시에 재판장이십니다. 변호사란 죄인을 대신하여 유리한 것만 부각시켜서 재판장에게 대신 변론하는 사람으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절대적인 내 편입니다. 재판장은 검사와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 듣고
법에 비추어 잘잘못을 가려주는 사람입니다. 검사와 변호사의 변론이 아무리 진지하고 열성적이라도 재판장의 판단과 법 해석에 따라 재판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재판에서는 변호사의 변론이 중요하고 또한 재판장의 판단과 법 해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두 가지의 직분을 다 수행하시는 분이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리한 면을 잘 부각시켜서 변호사로서 재판장에게 대신 변론할 뿐만 아니라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재판장으로서 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와 재판장이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재판은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재판이 될 수밖에 없는 재판입니다. 그런데 재판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입니다. 투명하지도 않고 공정하게도 처리하지 못하고 두리뭉실 의롭다라고 변론하고 판결을 내리면 변호사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걸리고 재판장도 불의한 판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변호와 재판을 위해서 나에 대한 책임을 본인 스스로 다 해결하시고 그 값을 다 치르시고 나를 변호하시며 재판하심으로 의로운 변호사요 의로운 재판장으로서의 판결을 내리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근거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고 그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전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합법적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이제 의인이 되었고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일이 합법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피를 담보로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나타내고 그래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그런 것을 믿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나에 대한 모든 책임으로 인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 우리는 사단의 자녀로부터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철저하게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 늘 함께 하시며 우리 편이 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성경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5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달픈 인생길이긴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잡아 보호하시고 그리고 세워서 이방의 언약과 또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으로 인한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될 건데 그것은 마치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새로운 힘의 능력을 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달픈 우리 인생 여정이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만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문체의 구조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약속임을 깨닫게 합니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 이렇게 명령체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이건 놀라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거기 때문에 놀라지 않게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네 번째 약속은 신명기 3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황무지, 우리가 만나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의 이 울부짖는 고단한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만나줘 주시고 그래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고달픈 인생 여정이지만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약속도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고달픈 인생길이지만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우린 고달픈 인생길을 가지만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권고를 들으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10절입니다. 시편 9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찾는 자들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사실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버리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찾는 자들은 더 절실하게 분명히 느끼게 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9절에 있는 표현처럼 압제당하는 자들의 산성이시며 환난 때의 산성이십니다. 이것을 12절에서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한다라고 하셨고 18절에서는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할 것이고 가난한 자가 영원히 실망치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됩니다. 선천적으로 만들어진 상처도 있고 살면서 쌓인 상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외롭게 느끼고 절망하고 열등감과 소외감, 좌절 등으로 매사에 부정적이고 시기하게 되고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마음의 질병의 원인은 그들의 외부적 요인을 발산해 버릴 능력이 상실되어 계속하여 마음에 쌓아두고 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서 참으로 감사한 것 중 하나는 우리 상처를 마음껏 토로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저 신세한탄 내지는 푸념을 아무런 의미도 없이 입으로만 말하고는 끝나버리는 토로가 아니라 그 내용을 이미 다 아시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신 능력의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힘듦에 대한 간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실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그저 아픔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그 아픔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도와줄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막아줄 하나님이 마치 산성처럼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을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며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거친 길을 그리고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주려고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을 선택하면 우리에게는 인생의 길이 현재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절망적인 현재의 모습 너머에 있는 장래에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힘겨워 주님께 기도할 때 그때서야 드디어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가 뭔지를 늘 염두에 두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큰 희망과 용기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체로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도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런데 근심하지 말라라고 명령해도 우리가 그것을 참으로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명령체로 말하지만 그것은 명령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이지요. 근심을 늘 하는 우리들이 근심할 수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약속이어야 됩니다. 그 약속을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우리 속에 우리의 근심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거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들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가지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주님께로 다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거고 다가오면 우리 주님이 모든 짐을 자신에게로 내려놓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곤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사정을 모두 아시며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움에 골몰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잊어버리도록 기도하면 그리고 그러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제대로 잘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든든히 보호해 주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수많은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수많은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의 경험을 생각해 볼 때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산성이 되어 주셔서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현재의 상황이 다 변하지 않았어도 변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였고 다윗이 감사할 수 있었다면 우리 역시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곤고를 들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이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악인의 사악한 계략이 숲으로 돌아가게 하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15절로 17절입니다. 시편 9편 15절로 17절입니다.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에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의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을 고달프게 하는 것 중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사람으로 인한 고달픔입니다. 사람으로 인한 고달픔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빈정대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속이고 다른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지도 않은 것을 더 부풀려서 마치 있는 것처럼 전달하고 이런 일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상당히 고달픔을 경험합니다. 참으로 일일이 다 해명하지 못한 상태 속에 씁쓸하며 고달프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계획을 숲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라고 다윗은 그의 경험을 통해 지금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로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사람들로 인해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빈정대고 시기하고 속이고 없는 것을 부풀려 얘기하고 이러므로 인해 믿는 자라 할지라도 고달파지고 또 낙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질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완전히 끝나 엎드러지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붙드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달픈 인생길이지만 그래서 사람들로 인해 여러 가지 고달픈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실수하고 힘들고 낙담되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만은 진실을 알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 그 모든 거짓을 분명히 밝혀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될 때 다시 한번 용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경험이 여기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늙기까지의 경험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백성의 자손들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결국은 끊어지게 될 거라고 시편 37편의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사악한 계략이 숲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인간적 생각으로는 사람들의 그러한 고달프게 하는 것들이 지속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생명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곧 사그러지고 말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로 인한 고달픔으로 스스로가 낙심 속에 빠져서 이제는 절망 가운데 그저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편 37편의 말씀을 통해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영이 보호함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새로운 용기를 통해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날 때 악인의 사악한 계략은 모두 숲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기 때문에 다윗은 감사할 수 있었고 똑같은 입장에 있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통해 우리들에게 감사할 수 있다라고 우리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며 영영한 산성으로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그 약속을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곤고함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사악한 계략이 숲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길은 곤고한 인생길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곤고함을 들어주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여 주님 편에 서게 되면 악인의 사악한 계략이 숲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누구나 이해 없는 곤고한 인생길이지만 낙심하는 대신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마음으로 연결되어 희망의 힘찬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길이 비록 이 지구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행복하게 희망을 갖고 힘차게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보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용기가 생겨지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믿게 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게 되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힘찬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우리 인생의 곤감을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해결하시는 분이고 아무리 많은 사악한 이 악인의 계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숲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경험했고 그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고달픈 인생길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미리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용기와 힘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지금의 이 형편은 너나 없이 곤고하고 고달픈 인생길입니다. 늘 행복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린 다윗의 경험을 통해 생각하고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곤고함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인의 사악한 계략이 숲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곤고한 인생길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망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 모두는 절망 가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삶을 그저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성령을 통해 알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고 또한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내 편이셨습니다. 지금도 내 편이며 앞으로도 내 편이 되실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으로 다시 한번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용기를 갖고 새로운 희망과 또 출발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만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통해 새로운 용기를 갖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희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열심히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